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인과관계란 말처럼 일어난 일들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고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봄에 무엇을 했기 때문이죠? 씨를 뿌렸기 때문에, 씨를 뿌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 수확이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씨 뿌림이 없이 추수가 없듯이 원인이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늙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죽는 것처럼 표면상으로 보이지만 사람이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 죽으시고 영원히 사시느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면 왜 영원히 사느냐?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죄라는 원인 때문에 죽음, 사망이라는 결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보든 만물의 이치를 보든 모든 일 결과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먼저 순서상으로 바로 진단을 하고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수년간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가뭄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 가뭄이라는 결과가,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앞서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합왕이 말한 것처럼 엘리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왕, 당신과 당신 가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을 이 땅에 가뭄으로 내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합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가뭄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뭄이란 결과의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진단을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성경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 아합왕은 우상 숭배가 심했던 왕이었죠.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다 같이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에 분명한 원인이 있죠. 18장에 지금 가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 땅에 가뭄이 왔을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냥 자연의 이치, 만물이 돌아가는 어떤 일기상의 이유로 비가 안 왔으니까 그냥 가뭄이 왔나 보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되돌아서 그 원인을 밟아 들어가서 16장을 보니까 아합왕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누굴 아내로 맞아들였죠? 이방 여인 이세벨을. 근데 그 이세벨이 그 왕실에 결혼하고 올 때 그 아세라 이런 우상신들을 막 가져온 거예요.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이 아합왕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고 여호와의 제단만을 쌓고 여호와만 숭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이세벨의 우상을,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바알도 숭배하고 아세라도 숭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전을, 우상 신전을 만들고 그 목상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분노하게 했죠? 33절, 여호와를 심히. 하나님이 화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해요? 화내고 성질 내죠? 하나님이 화내면 성질 내십니다. 그게 진노고 심판이십니다. 심판을 가나안 땅에, 즉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그 아방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데 그것이 가뭄이었어요. 가뭄이 왜 온 거예요? 왜 가뭄이 온 거예요? 그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었다.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줍니다. 이렇게 아방에게 왕이시여,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당신의 지독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엘리야는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한번 다 모이게 합시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몇 명이죠? 850명의 선지자들을 지금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그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지금 모이게 합니다. 정말로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몰려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여러분이 그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하려느냐. 둘 사이가 어디 사이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우상, 즉 아세라 우상, 그 사이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무슨 뜻이죠? 이 머뭇거린다는 소리는 단순히 망설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껑충껑충 뛰어다닌다는 소리예요.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절름 거리면서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자세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좀 내려가면 18장 26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그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더 난리를 치면서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춤을 추며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막 여기서 뛰놀더라. 그 표현이 뭐냐면은 머뭇거린다라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겠느냐, 이 말은 단순히 망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한 번은 바알의 제단 앞에 가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껑충껑충 뛰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가 또 어느 날에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와서 껑충껑충 뛰며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종교적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머뭇거린다는 것은 뛴다는 의미고, 그 뛴다는 의미는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둘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방과 이세벨 여왕 그 왕족만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누가 다 우상에 빠져 있던 거예요? 백성들도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백성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아하방이
아내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그 가문 하나 때문에 우리 온 백성이 가뭄이란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우리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알고 보니까 여러분 누가 다 우상에 빠졌던 거예요? 온 백성이 바알에게 가서 뛰고 또 어느 날은 여호와 앞에 가서 뛰고 둘 사이를 머뭇거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방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 왕 하나 잘못 만나서 정치인 잘못 만나서 우리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고 찾아 들어가면 온 백성에게 그걸 좁혀 말하면 나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이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머뭇 거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발 한쪽 걸치고 하나님께 발 한쪽 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껑충껑충 이쪽으로 뛰었다 저쪽으로 뛰었다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거리는 신앙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에게만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 아방이 위협해도 이세벨이 위협해도 선지자 850명이 수적으로 나보다 더 많아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꽉 붙잡는 것. 그런 결단을 지금 엘리야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말 한마디 못하고 여호와 바알 사이에서 껑충껑충 뛰며 둘 사이를 오가며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언제까지 꾸물거리고 머뭇거릴래? 말로 했다가 이제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열왕기상 18장 30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가까이 와라. 엘리야가 누구의 선지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쪽으로 붙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고 정확히 말하면 그들과 분리되어 여호와의 선지자인 나 엘리야 쪽으로 와라. 일단 먼저 지금 선을 긋습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백성.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립니다.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제단이 얼마나 등한시되고 멸시받고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고 신앙이 무너졌는가를 이 무너진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키고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 행동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 언제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눈에 쌍불을 켜고 있는 이 여왕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엘리야 붙잡으면 그 앞에서 그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을 버려버리고 눈앞에서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죽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제단을 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뭐 오늘날 우리가 신약적으로 현대적으로 말하면 목사님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겠죠. 더 크게 말하면 신앙의 제단을 쌓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를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열왕기 18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 지금까지 바알에게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바알을 멀리하고 바알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붙는 것, 구분이 되는 것, 그것이 제단을 쌓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쌓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분리해내고 구분해내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바알로부터. 여러분 신앙은 분리입니다. 분리해요.
구분해내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사실 구분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냈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불러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죠? 두 글자? 데라. 근데 데라는 우상쟁이였어요. 그럼 어려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뭐 보고 자랐어요? 우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설 때, 추석 때, 또 주기적으로 제사상 차리는 거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란 사람은 그거 익숙해, 안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해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제사상이 있으면서 거기 음식을 저한테 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굉장히 낯선 느낌. 익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거에 익숙했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의 제단에 드리는 어떤 제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우상의 속을.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죠?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셨다라는 것은 우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분리해내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분리입니다, 여러분. 분리. 지금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함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어디에 속했냐? 세상 권력에 붙어서 무서워서, 그 이세벨 무서워서 여호와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가까이해서 바알의 제단을 섬기고 그랬다. 그런 바알의 제단과 선지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는 구분되어 내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구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거. 여러분, 지금 표면적인 아주 그냥 단순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단순한 예지만, 표면적인 예지만 이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왔느냐와 바알에 붙어 있느냐로 지금 구분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나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산 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의 소굴에 살던 사람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이 글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바알을 섬기던 그 토착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요 불청객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믿던 우상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알을 이미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로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누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냥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 8절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건 뭐라고 했죠? 구분시킨다. 아브라함 나를 구분시킨다. 뭐로부터?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의 바알과 우상 숭배로부터 나 아브라함은 구분된다. 그럼 여러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봤을 때 저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위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랑 다르네? 우리는 바알을 부르는데 저 아브라함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네? 아브라함이 구분되는 거예요. 뭘 싸움으로? 제단을 싸움으로. 제단을 싸움으로. 8절을 보니까 그가 이번에는 베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림으로 자신을 분리를 시키고 구분을 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2026년 어느덧 11일이 됐죠.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도 가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라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영적으로 가뭄을 만날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가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는 가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을 원망하기보단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돌고 돌아 따지고 들어가면 저는 항상 제 자신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다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나구나. 이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뭄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처럼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가뭄의 원인이 있던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 다 그렇진 않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의 제단을 내 마음속에 쌓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쪽 발을 다 양다리 걸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둘 사이를 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진 신앙과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먼저 해결될 때 결과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릴 때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의 심령 안에 어쩌면 깊게 뿌리 박힌 모든 우상의 제단이 무너져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쌓여감으로 여러분의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